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좀 이제 종식이라기보다도 좀 이제 마주 보면서 다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여기까지 온 게 돌이켜 보니까는 예전에 그랬었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정하고 또 이제 더 깊이 묵상하면서 왜 또 마태복음일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참 다루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새벽 예배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좀 나누고 싶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토요일, 주일, 월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이 각자 이제 자리에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딱 그 주간이었던 거예요. 그 날.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주일날 같이 나눠야 되겠다. 계속 이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오늘 이 주일날 같이 좀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눴어요. 병든 자들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마침 또 저희 장모님도 갑자기 좀 쓰러지시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9장의 말씀 또 이번 주에는 이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광야에 가셔서 광야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제가 인용을 했더라고요. 기억하시나요? 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죠?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사용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는데 그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밑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위에서는 비둘기가 성령같이 비둘기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이런 장면이 있었죠. 또 오늘 본문 이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부터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면서 사셨습니까? 예, 쉽지 않죠, 그죠? 성령에 이끌려 산다라는 게 어떤 삶인지 궁금하시죠?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간다라고요? 광야.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돼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중에는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1장 12절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했다라고요? 몰아내신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막 몰아가셔요.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은, 살아가다 보면은 기도하다가 어떤 이제 성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를 생각나게 하셔서 연락하게 하고, 막 이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몰아가게 하시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이끌려 사시고, 또 성령님께서 몰아가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 이끌려 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광야로도 몰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좀 표현하죠? 우리가 광야 같다,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광야 같으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왜 이렇게 힘들어? 돌아보면은 왜 내 삶에는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지치고 자꾸 넘어지고 막 이런 일들 이렇게 일어나지 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성령님에 이끌려가는 삶, 또 때로는 광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에는요, 이렇게 광야로 내몰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테스트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원수 마귀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도 하고요, 그죠? 때로는 막 무섭게, 막 매섭게 막 몰아칠 때도 있어요. 그런 공격들. 그럴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막 공격해오고 막 그러면
근데 사단 마귀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끌려서 갈 때에 사단 마귀는 마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도 사단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그 타이밍이 바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신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험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했을 때 어떠셨을까요? 배고픔이 최고의 막 절정에 다다르셨을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런 시기에 사단의 유혹, 공격,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에서 자꾸 이런 공격들 느껴지시나요?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예민한 분. 예. 근데 사단의 공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막 나는 뭐 그런 거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데, 이런 분들 예민하지 않은 분이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에 자꾸 이겨나가야, 자꾸 승리하고 자꾸 이겨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승리의 맛을 보고 그 방법을 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요즘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는 요즘 한국에 뭐가 이렇게 그 스포츠 중에서도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쇼트트랙. 스포츠를 잘 보시는 분들은 아는데,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꼴찌로 가다가도요, 갑자기 막 한 번 힘을 딱 실으면은 앞으로 치고 나가서 그 금메달을 그냥 이렇게 계속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방법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사단의 이 공격에 자꾸 이겨나 가보고 또 맛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3번의 이 사단의 공격에도 넉넉하게 이기셨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광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 사막, 아무도 없는 곳. 제가 한번 이렇게 앞부분을 설교를 해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 먹을 것도 없고. 혹시 사막 가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저기 진아자매님은 그래도 보신 적은 있으시죠? 그죠? 사막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죠? 아무도 없는 곳, 외롭고 쓸쓸하고, 그죠? 사막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낮에는 막 찌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햇볕이 막 바로 내려지고, 그리고 밤에는 엄청 춥고, 그런 곳이 광야죠. 저는 뉴질랜드가 좀 광야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맨 처음에 와서 막 이렇게 살아갈 때, 뉴질랜드가 집을 떠나와서 가족 멀리 떠나와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친구로 지냈던 친구들 떠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곳에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정말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 내몰려져서 이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으시겠죠, 그죠? 네. 그 물고기 그 오병이어 기적 보면은 뭐 그 양으로도 5,000명을 먹이시고 하신 분이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 만드는 거 쉽겠죠, 그죠? 그러나 이 40일 동안 굶주린 이 시기에, 이때에 사단이 와서 제일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거 돌들 떡으로 바꿔서 먹어서 네 줄인 배를 채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이 굶주린 부분을 건드린 것도 있지만은 제일 먼저 건드린 유혹이 무엇일까요? 앞부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정을 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런데 사단이 와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돌들을 명하여서 떡으로 만드는 거 쉽잖아. 해봐. 네 굶주린 배를 채워봐 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단이, 이 마귀가 정말 유혹하는 것을 보면은요 대단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돌들을 명하여서 딱 떡으로 딱 변화시켜서 먹으셨으면은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 그렇다면은 이거는 해도 야, 너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너 능력이 없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 유혹이 아주 우리 삶에도 찾아왔을 때요, 이 유혹하는 게 아주 그 사단의 게 있어요. 계획이 이도 저도 못하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망나를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엄마들은 아마 이게 정말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제가 한 4주를 애들 도시락을 쌀 수밖에 없었거든요. 2주죠, 2주. 이제 아내가 이제 새벽으로 일을 나가니까는 제가 아이들 도시락을 싸요. 도시락을 싸는데 만나가 내리면은, 애들아, 저기 오늘 만나가 내렸지? 학교에서 주워 먹어라. 도시락 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도시락 싸면서 이 만나가 오늘도 내려주기를 이거 얼마나 편해요. 엄마들은 요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40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그런데 그 이유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는 것이죠. 시험하신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단을 대적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단이 유혹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참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사단을 능히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마귀는요, 이 첫 번째 시험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며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꾸 붙들고 늘어져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네가 정말 구원받은 자 맞냐? 너 그렇게 죄 짓고 너 그렇게 살면서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냐? 라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이 사단의 유혹하는 방법이거든요.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사단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했더니 사단이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대단하죠?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이 들고 나온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말씀이에요. 이 11편 말씀을 91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 11절에 똑같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똑같이 여러분, 사단이 말씀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공격을 받아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단이 막 집집마다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그것도 막 성경책 들이밀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91편 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거는 제가 준비를 안 해갖고 왔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사는 자. 이게 외우기가 쉬워요. 911. 우리가 급할 때, 우리가 정말 막 힘들고 지치고 막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911, 시편 91편 1절의 말씀. 91편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제일 흔들릴 때가 어떨 때일까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내 이런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이,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신다라고 하며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늘 지켜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혀 그런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오늘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거야. 뛰어내려봐. 이런 시험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승승장구하셨나요? 막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 힘든 일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죽는 그 영원한 그 순간까지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보셨던 책인데요,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전에도 한번 읽었고, 제가 올해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제가 처음 또 한 번 읽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읽었어요. 한 번 읽었던 책은요, 하루에도 읽혀져요. 한번 이제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읽으시면서 이제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은 아마 금방금방 읽혀질 거예요. 그냥 한 페이지가 그냥 쑥 지나가거든요. 이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막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많이 비유합니다.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또 있었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높은 산을 오르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되고. 그런데 이
책을 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더 닮아 있고,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은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고,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시험으로 사단이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도우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이 있고 난 이후에 세 번째 시험이 이렇습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리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세 번째에 없어진 게 있어요. 뭘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이제는 사단의 유혹이 이 본질 자체를 완전히 흔드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라, 내게 예배하고 내게 경배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유혹이 뭘까요?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똑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봐도 똑같은 것 같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신앙을 놔버리는, 믿음을 놔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마지막 공격이 그래요. 사단의 공격이. 네가 만일 내게 엎드리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라는 거예요. 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것의 제일 표현이 무엇일까요?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 그런데 그것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라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단이 나에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이지만은 이 깊은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은, 야, 너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왜 굳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 라는 것이에요. 네가 하는 대로, 네 느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히브리 언어로는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미드바르. 근데 이 광야, 황무지, 거친 땅, 거친 들, 볼모지, 사막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미드바르가. 근데 이 어원이 어디에서 와 있느냐? 디바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말하다, 이르다, 명령, 이런 뜻이에요.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 이런 삶에서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왕 시대가 아니라서 여러분이 잘 피부로 안 닿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 우리 조선 시대, 이때 왕이 말하면은 그 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곧 법이에요. 법.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광야 같은 이런 삶에서 오직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겸손하게 그 광야의 삶을 주님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